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신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계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을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알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어떤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우리를 불러주시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쉽게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머리로는 깨달았다 할지라도 지식적으로는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며 의지하며 그 말씀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이면 전도서도 우리가 다 마치게 됩니다. 같이 또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에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제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을 오늘 내일 우리가 같이 또 읽고 묵상을 합니다. 전도서에 유명한 성경 구절들이 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성경 구절 중에 전도서 가운데 있는 구절이 하나가 오늘 12장 1절의 말씀인 것이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이 말씀, 이것이 전도서 가운데 또 상당히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이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암송하고 묵상하는 그런 구절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너는 청년의 때에, 나는 이미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고 나는 늙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구나. 저기 뭐 청년부나 대학부나 어린 애들한테 가서 들려주고 그들이 읽어야 될 말씀이지. 오늘 우리 지금 적어도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인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럼 언제 몇 살까지가 청년일까요? 몇 살까지가 청년일까? 뭐 한 20대 초 많으면 중반까지를 청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통 그렇게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새 한국에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농촌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농어촌에 가면 농어촌 청년회 회장이 평균 나이가 40대에서 50대까지도 청년 회장을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전에 몇 해 전에 상당히 한국에 인기를 끌던 미국에서도 그래서 인기를 끌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이 병원에서 또 일하는 의사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담은 그런 드라마인데요. 거기에 보면 여러 환자들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는데 그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한 60이 넘은 이제 어르신이 나이가 이렇게 지긋하신 분이 머리가 하얗고 근데 간이 다 망가져서 이제 간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간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간 이식을 받기 위해서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떨면서 막 이제 괴로워하고 있는. 근데 그 간 이식을 해줄 사람을 찾는데 자식이 이제 해주기를 해서 그 간을 자식의 반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 정확하게 나이는 기억이 안 나요. 한 70 후반에서 한 80대 되신 아주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 퇴원을 하면서 그 60이 넘은 머리가 하얀 그 분에게 찾아와서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봐 젊은이, 자네는 나보다 살 날이 더 많지 않나? 이렇게 늙은 나도 이렇게 수술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힘을 내게 젊은이. 그러면서 어깨를 등을 두들겨주면서 그렇게 이제 퇴원을 하는 거죠. 그 할아버지의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어르신의 그 격려를 받고 어르신 젊은 제가 힘을 내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는 그런 장면이 그 드라마 가운데 한 에피소드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청년의 때가 언제인가? 청년의 때. 여러분 청년의 때 우리는 나보다 한참 어린 젊은 사람들을 청년들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청년의 때는요.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고 체력이 있을 때. 그것이 청년의 때인 것이죠. 육신의 나이가 조금 먹었다고 나는 늙었어. 나는 이제 힘이 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기운과 힘이 있을 때 너는 그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곧 곤고한 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무 낙도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이 올 것을 이제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둡고 힘든 일들을 겪고 비가 지금 막 내렸는데 비가 그친 뒤에 이제 좀 괜찮으려나 싶은데 또 다시 구름이 일어나서 비가 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너의 청년의 때에 너를 지으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를 왜
어떠한 목적에서, 어떠한 이유에서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기억하며 그 일들을 심쓰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더 나이를 먹어서 더 늙기 전에 더 기운이 없어서 이제 병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가 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그런 개인적으로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더 무엇인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되기 전에 지금 무언가 할 수 있을 그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 뒤에 말씀에 보면 단순히 한 사람 개인의 삶이 늙기 전에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쇠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한 사람 개인이 늙어지고 힘이 없고 희망이 없어지는 그것 때문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것이 함께 여러 사람들이 겪는 그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죠? 전체 상황이 전체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공동체 가운데서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집을 지켜야 할 자들이 기운이 없어서 집을 지키지 못하고 떨게 될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이 그 힘을 써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몸이 구부러지고 힘을 쓰지 못하고 맷돌질하며 곡식을 이제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곡식을 빠는 그런 자들이 적게 되고 이것은 먹을 음식이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때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일할 자들이 없고 요새 말로 하면 공장에서 일하고 일터에서 일하는 자들이 적어지고 일거리가 없고 일할 수 없고 창밖을 내다보는데 밖은 어둡고 힘들고 길거리에 문들이 닫혀져서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고 문을 연 상점과 거리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적고 사람들은 적어지고 새소리는 더욱더 커지는 그 저 숲속에 가면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 아침에 새들이 막 지저귀면 그때 그 새소리로 일어나고 사람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찻소리가 들리지 않는 음악하는 여자들 사람들이 즐겁게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하며 사람들이 즐겁게 떠드는 소리가 사라지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청년의 때에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 있는 공동체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함께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너희가 힘써서 일할 수 있을 때, 너희가 함께 무언가 할 수 있을 그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와 공동체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40년이나 된 교회야. 나이 든 어르신들밖에 없어. 여러분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때에 우리가 지금 무언가 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 하나님이 40여 년 전에 이 몽고메리 지역의 이 한인 장로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 목적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해라. 더 무언가 할 수 없는 그 때가 오기 전에
그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나라를 향해서 어떤 전쟁의 상황과 위협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뒤에 이어서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여러분 6절을 보면요. 금은 보화들이 막 흩어지고, 그죠? 금그릇이 깨져갖고 다 굴러다니고, 정말로 귀하게 여기던 것들이 다 산산이 부서져서 깨어지고 그 가치를 잃고 막 굴러다니는 모습. 항아리가 샘에서 항아리에 물을 받아야 되는데 물을 받아야 될 그 항아리가 그 샘에서 깨어져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마치 전쟁터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무언가 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곤고한 시절과 때가 올 수 있음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육신의 나이가 늙어져서 무언가 할 수 없는 그런 늙을 때가 되기 전에 청년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더욱더 우리가 뭔가 할 수 없는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고 지으신 그 일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때에 그것을 경험하는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나이를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이게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우리 목회자 그 수련회가 있어갖고 지금 마틴 레이크에 가서 그때 그 점심 피크닉을 했는데 거기 등대가 있더라고요. 등대가 있는데 계단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올라갑니다. 엄청 높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계단을 빙빙 돌아서 올라가는데요. 어지러워요. 힘들고 막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래도 제가 군대도 갔다 오고 장교 출신으로 뭐 유격훈련도 하고 막 막타워도 타고 막 레펠에서 막 뛰어내리고 막 그러기도 했는데 그런 높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그 계단을 빙글빙글 돌아서 올라가는데 어지럽고 내려오는 데는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이거 벌써 내가 이런 나이가 됐나? 근데 어르신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우리 목사님들은요, 중간에 올라가시다가 포기하고 내려오시더라고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게 무서운 거죠. 근데 높은 곳에 올라가면 나이가 많아서 무서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왜 그러냐면, 몸이 떠 있는 것 같고,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쭉 아래에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어릴 때는 젊을 때는요 그게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들고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지금 저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현실감이 확 다가오는 거죠.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은요 아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저 상황들, 금은보화들이 다 깨어지고 그 가치를 잃고 흩어지며 막 어지럽혀져 있는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큰일 났구나. 그것을 보고 놀라는 것이죠. 길을 돌아다니면서 이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라는 게 뭘까? 살구나무. 여러분 살구나무 아세요? 살구나무가 벚꽃나무랑 아주 비슷하게 생긴 나무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는 벚꽃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제 봄이 되면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살구꽃이라고 해요. 계절의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고 반응하는 나무의 꽃이 살구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 봄이 되면 제일 먼저 뭐가 펴요? 벚꽃이랑 개나리가 피잖아요. 그러면 봄이 왔다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살구나무가 피면 이스라엘에서는 계절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감지한다라는 것이죠. 뭔가 변화가 있구나.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살구나무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살구나무가 성전의 문양으로 새겨진 것도 나름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여러분 메뚜기는요 가볍습니다. 그리고 메뚜기는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옮겨다니기 때문에 사실 짐이 될 것이 아닌데 그 메뚜기도 움직이지를 않고 한 곳에 머물러 있고 그 메뚜기가 지금 내 짐에 나에게 붙어 있으면 그게 무거워지는 짐이 된다라는 것이죠. 정욕도 사라지고 먹고 싶은 것도 입고 싶은 것도 욕심도 사라지고 이제는 어떤 날만 기다려요? 사람이 자기가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요.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그 희망이 없는 그때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며 죽음을 경험하는 그때가 될 것을, 그때가 올 것을, 그것을 이제 경험하고 인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7절,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에서 지음받은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다시 그 흙으로 땅으로 돌아가게 될 때 그날이 곧 올 것인데 영은 그것을 주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우리 누군가 운명하시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그곳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전에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을 힘써 이루며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자가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될 뿐인데 그것에 집착하며 그것에 욕심을 부리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그 목적을 깨달아 알며 그것을 이루어 가기를 힘쓰는 것이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필요함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젊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젊은이이고 청년임을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살구나무와 같이 듣고 깨닫게 하시고 반응하며 꽃피게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 심판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아직 청년이고 젊은인 것이고 그 영적으로 우리가 할 일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살구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꽃을 피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기 가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뻐하며 내 본분이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이끌리어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늙고 나이를 먹을수록 병약해지고 기운이 없어지고 힘들어지지만 하나님,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계가 되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앞에 닥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갈 그날을, 주님 앞에 나아갈 그때를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며 그것을 위하여 힘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는 참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도 어찌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늙고 영적으로 병든 자로 하나님 우리가 쇠하여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의 육신은 나이가 먹고 늙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대로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청년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젊은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참된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붙들기 원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기 원하는 물질과 명예와 부와 권력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무가치해지며 그것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라질 그때가 곧 임박하였음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이유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며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끌리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와 능력을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나가는 젊은이의 믿음을 하나님 우리가 간직하게 하시고 더욱더 힘쓰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영적으로 병들고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병들어 있고 아파하는 이들, 육체적인 질병의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가족을 두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안타까워하며 괴로워하는 우리들 가정의 여러 문제들과 아픔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도 이기지 못하는 우리들의 나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과 하나님의 저들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가족 가운데 아픈 이들 하나님 치료의 가정 가운데 있고 병상 중에 있는 이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2023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아니하였는데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잘 기도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 우리가 또 힘들고 괴로운 관계 속에 아파하는 이들과 그 관계를 또 잘 정리하고 해소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한 해를 희망차게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